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저는 이 귀한 2025년 첫째 주일에 부흥의 파도를 타는 교회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흥을 꿈꾸죠. 우리의 신앙이 부흥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또 가정도 부흥되기를 원하고 비즈니스도 더욱 잘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흥을 꿈꾸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또 조국도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처럼 부흥을 꿈꾸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요시야 왕 말기부터 10년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유다라는 나라의 시대상은 귀족과 부자들이 불의한 권력으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핍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지자로서 그 모습을 보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불의한 자를 징계하시지 않으시는지, 왜 의인이 핍박을 받고 악인은 득세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모든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죠? 내 안에 품고 있는 현실을 자각하는 의문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응답하시는데요. 그 응답하시는 말씀을 듣고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하박국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질문한 그 답을 듣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함께 읽었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치 나의 고백으로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달진 않았지만 3장 전체가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사실 2절 1절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과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3장의 키워드는 뭐죠? 부흥입니다. 2절,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 전체 한글 성경에서 오늘 말씀 딱 이곳밖에 안 나와요. 원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죽은 것 같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revive라고 하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하박국은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은 어땠어요? 의인이 핍박받고 악인이 승리하는 현실을 보면서 너무 분하고 좌절해서 마치 영혼이 죽은 것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기쁨으로 하박국은 2절 말씀처럼 부흥을 힘차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박국을 다시 살려주시는 부흥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함께 그 비결을 알아보고 하박국이 누렸던 그 부흥의 기쁨을 우리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요, 또 다른 하나는 말씀입니다. 부흥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의문으로 시작됐을지라도 하박국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주께 대한 소문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왜 남유다의 악인들을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 곧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답을 들은 하박국 안에는 또 다른 의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때가 차면 악한 바벨론조차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사실 하박국은 의인의 핍박받는 상황을 보면서 또 악인이 승리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 안에는 분노가 있었고 그의 영혼은 마치 죽은 것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원천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분노가 사라지고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이 몰려왔고 좌절이 변해서 소망과 기쁨이 된 겁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맞다. 언젠가는 악인이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 고생하겠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바벨론조차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죽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회복시키고 살려주실 것이구나. 이 부흥의 깨달음을 가지니까 하박국의 마음은 기뻤던 겁니다. 그렇게 하박국이 좌절하고 불평하면서 죽을 것 같았지만 기뻐 뛸 수 있었던 이유.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깨닫죠.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 위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어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처럼 병에 걸린 환자는 수술을 해서 병든 부분을 잘라내든지 그리고 병든 부분을 제거해내야 됩니다. 그럴 때 부흥, 다시 살려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용 칼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실 때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며 우리로 회개케 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수술 받아보셨죠? 나쁜 세포를 제거함에도 불구하고 수술 받을 때 아파요. 그리고 회복하는 과정도 사실 즐거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 과정을 그런데 이겨내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면 우리도 그 과정은 때로는 힘들지 모르지만 결국엔 부흥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도 변해서 절망이 기쁨이 되고 또 좌절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에요. 죽은 것 같을지라도
다 끝난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번 2025년 말씀의 빛에 내 자신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로 그 부족함을 당당히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치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라도 내 영혼이,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3장 2절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받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부흥이 지금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와 소망을 발견한 후에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2절 하반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란 뭐 할까요? 내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입니다. 그게 뭘까요? 남유다를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때에 멸망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뭘 위해 기도하죠? 이 모든 일이 길어지지 않고 수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성취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멸망당하기까지 300~400여 년이 걸린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하게 300~400여 년을 살아야 돼요. 그들의 고난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사랑했기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징계를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내리시고 계실지라도 부흥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흥을 원한다면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빨리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부흥이 올 때까지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때는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환난과 고난을 겪을 테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부흥이 없죠. 하박국처럼 부흥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부흥은 시작돼요. 1903년 웨일즈 지방에 말씀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것을 그냥 단회성 집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일상으로 그냥 돌아가서 과거에 살던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록 소수의 인원일지라도 그 말씀으로 인해 회개하고 가슴이 뜨거워진 4명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 매일 밤마다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4명이 무슨 큰 힘을 발휘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소문이 두루두루 퍼지게 하셔서 한두 사람씩 기도회에 모이게 해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매일 밤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웨일즈의 부흥이 얼마 만에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부흥이 속히 이루어지길 원하죠. 그런데 이들이 장작 얼마 동안 기도한지 아세요? 6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저녁 집회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과거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불과 바람같이 임했던 것처럼 부흥의 불길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죠. 그래서 그 집회를 인도하시던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증언해요. 그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집회를 완전히 장악하셨습니다. 위로부터 강한 능력이 임하여 우리 모두를 압도했습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 가슴이 뜨거워진 4명의 또 다른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부터 기도의 불씨가 불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6개월이 되든 아니 더 길어지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 한 사람부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부흥의 역사를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의 기도가 합당한 기도인가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합당한 기도가 아니에요. 유다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어요. 우상을 숭배했고요. 강포와 잔혹한 서로를 미워하는 일들만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벨론에게 심판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하나님께 부흥을 보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다라는 나라의 백성들만큼은 알지라도 우리도 사실 떳떳하게 하나님, 저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저의 가정을, 저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외칠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박국이 부흥을 외치는 이유는 나의 잘남에 있지 않아요. 나의 결단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진노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던 중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부끄러운 존재예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신 거죠. 나의 부끄러움을 그분의 보혈로 덮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긍휼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내가 부족함에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부분들이 비록 없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면 소경도 눈뜨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문둥병도 고쳐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바울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우편 그 흉악한 강도도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선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우리 교회에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징계를 받아야 마땅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대로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장 말씀을 읽다가 보면 기도했어요. 말씀을 확실하게 받아서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긍휼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여전히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 고통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 도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들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도 그 징계의 고통을 함께 지나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심판 앞에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립니다. 뼈가 썩어 들어가는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17절 18절에 보면 그 고통은 기쁨으로 변해요. 하박국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있어요. 17절 1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17절 한 절에는 없다는 말이 6번씩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기서 없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 없으면 안 되는 생활 필수품들이에요. 무화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먹는 과일이죠. 포도주는 음료수를 만드는 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는 것이고요. 밭의 식물은 하루세끼 양식이고 양은 털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겁니다. 또 양과 더불어서 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물이고요. 농사를 짓는 수단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철저한 실패를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 앞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고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실 부흥의 하나님이시죠. 이 부흥의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하셨고요. 그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누리고 있는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부흥을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현재의 모습이 아니에요. 미래의 모습을 보고 그 믿는 믿음으로 기뻐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며 기뻐했던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뭘로 기뻐해요? 어떨 때 즐겁죠? 17절 말씀과 정반대로 될 때 기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풍성하고 밭에 식물이 가득하고 우리의 살찐 양이 많고 외양간에는 소가 송아지까지 나와서 젖을 먹이고 있을 때 우리는 즐거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양이 많아야 기쁩니다. 다다익선이라고 월급이 올라가야 기쁘죠.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때 기쁩니다. 학생들은 시험 때 신기하게도 내가 공부한 데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오고 내가 노력한 것보다 성적이 잘 나올 때 기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기뻐했죠?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었기에 미래에 누릴 기쁨을 마치 오늘로 가져와서 오늘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시련은 뭘까요? 나를 연단하시고 장차 크게 구원하실 과정임을 알았기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사도 바울은 감사와 기뻐했죠.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을 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눈 것처럼 기뻐하라를 9번 이상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왜요? 나의 인생이라는 달리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기쁨이 현실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로마로부터 세계 각지까지 흘러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의 현실은 우리에게 기뻐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미래에 행하실 부흥의 역사를 믿고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이 우리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힘을 주세요. 19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뻐할 때 하박국은 힘이 솟아났고 마치 사슴처럼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다니게 하셨다고 말하죠.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의 오늘을 보면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오늘이 고난일지라도 우리의 미래의 선고시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현실에 우리의 눈이 멀어버리면 기뻐할 수 없죠.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세요? 우리를 지금 이 순간 높이 세우셔서 미래를 보게 하시는 그 시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기쁨이 먼 미래의 기쁨이 아니길 바라요. 오늘 우리의 기쁨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나요. 그리고요, 사슴처럼 뛰어다닐 수 있어요. 저에게 이 시간 소망이 있다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우리 2025년에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2025년 세 가지 권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우리 새해부터, 이제 내일부터 하루 한 끼 금식 기도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세요. 그 40일이 끝났을지라도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여러분, 우리가 네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들이기를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 더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어. 제가 여러분께 성경 일독표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매일 여러분에게 일독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도록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죠. 여러분, 그 말씀을 함께 따라오시며 하박국에게 허락하셨던 깨달음의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 영혼을 제자 삼는, 가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목표를 거창하게 세우는 것보다 한 영혼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셨습니까? 또 다른 한 영혼을 향해서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이 순종이 모일 때 내 가정이, 우리에 속한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우리가 기도하는 조국이 부흥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박국의 기도에 맨날 동참하고 3장 2절의 말씀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인 줄 확신하는 믿음으로 우리로 날마다 부흥을 경험케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